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를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천국은 아버지께로 찾아오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아보면 내 아버지가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고 또 알느니라. 일일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비밀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기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는 것은 한 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이름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 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됨으로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모두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는 자에 대해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 되게 하시고 그들이 건너게 하는 후에 마라에 이르러서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됨을 알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우리 강처럼 흐르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과 많은 짐승들이 마시고 먹게 해주셨으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시면 부족함이 없음을 스스로 체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신 다음에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절기 곧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기는 안식일이 있었는데 안식일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새 사람 되었으므로 그날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추수감사절과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몸을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하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때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3장 3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곧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부으셨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성도가 누릴 영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마라톤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은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지런히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은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것인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계속 말씀하시더니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흘려 죽을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였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것도 수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기들에게 큰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니까
지자들은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없어짐을 말씀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근심을, 두려움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예수님이 떠나신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시 계시다가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너희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간 것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 곳을 예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사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는 성도들에게 가시밭이 아닌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지만 사람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가시밭에서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땅에 가시밭에 영원히 두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곳을 아름다운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었던 믿음의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했죠. 곧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영원히 살 곳을 예비해 놓고 오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과 같이 우리 성도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가 구할 곳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아버지의 집에 있다. 아버지의 집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집에 계시는데 아버지의 집에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 후에 이제 나 혼자 여기 살란다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 곳을 준비하심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제자들과는 잠깐 계시다가 가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잠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살 그곳을 아버지의 집에다 만들고 계심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땅의 집은 영원하지도 않고 거기에 사는 사람 역시 영원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올라간 사람 곧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된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존하신 하나님의 집에다가 우리가 살 곳을 준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는 분이 나 이민 가요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캐나다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거기 갈 만한 여건이 전혀 안 된데 간대.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자기 형님이 거기가 살고 있는데 자기가 살 기반을 다 갖춰놓고 너 여권만 만들어서 들어와라. 비자만 만들어 두면 살 수 있다. 다 해놨는데 수속만 맞추면 가요 그러더라. 자기는 갈 힘이 안 되지만 먼저 가 있는 분이 다 갖춰놓고 오라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오라 말씀하시고 데리러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말씀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곧 그들이 거할 곳 아버지의 집 안에 만들어 주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온유한 교회 성도님께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귀한 믿음이 되어지시고 아브라함처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예수님께서 친히 데리고 가실 곳임을 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은 올라간 자가 없고 아버지의 집에서 내려오신 자 예수님만이 올라갔다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 혼자 갈 수 없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말씀하신 오늘 성경에서는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심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말씀을 선포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시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 안에 사는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길 말씀을 하신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심을 말씀한 오늘 3절을 다시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한다 번역을 했네. 이 말씀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형제로 자매로 인정하는 성도들을 다 불러주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나를 예비하신 곳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가 주심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이 땅에서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다 믿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으면 물론요 환난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다 똑같다 차이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왔어요. 그리스도인 줄 알고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그 제자들한테 나를 믿어라.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할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로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그걸 뭘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걸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 개인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임을 믿게 되어지고 잘 보십시오. 그걸 참으로 믿으면 오늘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도 뭐한다? 하게 되어진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다. 오늘 성경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을 표적을 말해서 16장 17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는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고 있는 증거를 보여라. 그것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믿는 자에게 나타날 표적 5개를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 가운데는 이 5가지 표적을 다 행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일부를 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믿는 자는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않은 다른 일도 더 큰 일도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 믿는 표적이 그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씀.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표적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표적을 행한다 그러면 이렇게 낮춰봅니다. 저 사람은 실력이 없으니까 그거 안가 보다 생각해.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고 사도들도 그 일을 했고 믿는 자도 다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믿는 자에게 나타난 표적을 행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 사람으로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예비하신 그곳에 가기에 합당한 우리 모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뭘 할까요? 오늘 다시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뀐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성도가 믿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구하는 대로 뭐 해주신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의 표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물론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아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믿는 것 그보다 더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손목을 잡고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있다고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 11서 11장에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살 때 천국을 뭐하며 사모하며 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실 곳을 사모하며 사심으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므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